올 상반기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올 하반기에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맥추절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식의 낫을 댄 이후에 7주 후에 드리는 절기로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특별히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농경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에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수확물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하셔서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고기들이 죽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개구리가 무수히 올라와 사람들의 침상과 그릇에 들어갑니다.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올라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셨지만 바로가 그 재앙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하여졌습니다. 그런데 강팍하여졌던 바로 왕마저도 백기투항하게 했던 심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장자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심판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나는 것들,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들까지 다 치시는 심판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떤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저출산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27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소멸하게 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경제 위기를 부르짖지만 경제 위기 때문에 나라가 소멸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 나라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저출산은 나라의 경제, 교육, 의료, 노동, 국방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라는 것은 애굽 전체를 치신 겁니다. 나라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재앙 속에서도 항복하지 않았던 바로 왕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사건 때문에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나라가 사라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학사 에스라 선지자는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면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0장에 가면 회개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언약 선언문을 만들어서 각계각층 지도자 84명이 집단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것들을 회개하고 변화되기로 결단한 것일까? 그 내용들을 보면 자기 자녀들을 이방 여인들과 통혼시켰던 것, 안식일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이 회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아멘. 그들은 자복하고 회개하며 무엇을 결단했던 것인가? 토지 소산의 만물, 각종 과목의 첫 열매와 맏아들,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처음 것입니다.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결단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2의 엑소도스를 한 겁니다. 제2의 엑소도스를 하면서 그들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첫 번째 엑소도스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명령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것들을 다 치셨지만 문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6월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치셨지만 어린 양의 피가 돋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은 치지 않으시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절기를 잘 지켜야 됐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까지 또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여 돌아와서도 그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해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시고 성전의 일과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게 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였기에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와 11조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와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레위 지파들은 성전의 일과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성전 제사 제도가 크게 흔들리는 결과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인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처음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거나
부모님의 장례를 치를 때에 장남의 권한이 가장 큽니다. 회사를 처음 설립한 날,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날, 우리도 처음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처음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은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였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리기 전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죠. 마지막 그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로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였던 제자 디모데를 세웁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고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이유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아무 때나 오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오셨는가? 오순절날, 즉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교회가 언제 처음 탄생하였는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첫 열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7월 월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날이 되면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은 왜 월상 예배를 드리십니까? 매월 첫날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월상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시지 않습니까? 매월 첫 시간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월상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닙니다. 그 한 달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달의 첫날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의 첫날인 주일을 우리는 지킵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한 주일 중에서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지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주간이 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날인 주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나의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나의 소유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소유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11조 신앙입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뜻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이 무엇을 회개했는가? 에스라 학사 에스라의 설교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자복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첫 열매의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방치되었던 것을 그들이 회개하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들이 서명하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비본토 친척집에서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24년이 지나도록 아들 하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첫 열매입니다. 처음 난 아들이고 장자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첫 열매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린 그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독교 영화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가 상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제 아내와 함께 가서 보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친 그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라는 해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첫 열매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흐느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날마다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기도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로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원띵이었습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전부였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가 되어지고 전부가 되어지는 첫 열매의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